좀 높다. 잠깐만요. 잘 지냈죠? 설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편했거든. 오셔가지고 이제 뭐 강의해 주시고 해서 되게 좋으면서도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릴렉스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다시 이제 설교의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오늘 11월 4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11월 4일인데 원래 이게 9월 14일 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정이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딱 키니까 9월 14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날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 남았어요? 57일. 50일 남았어요? 앉으세요. 착석하십시오. 난 애들 오는 게 제일 즐겁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이제 2달 남았어요. 앞에 앉아. 2달 남았거든요. 이제 몇 살이요? 20몇 살이요? 20몇 살이요? 20입니까? 20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 되면 40을 하면 됩니다. 40을 하면 되는데 내년 되면 제가 세보니까 대구 대표한 지 9년 차 돼요. 대구 대표한 지 9년 차 돼요.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대구 대표 9년 차가 내년에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서글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여전히 대학생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대학생들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젊어질 리는 없잖아. 안 그래요? 제가 젊어질 일은 없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요즘 영포팀이 이렇게 하면서 막 돼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조금 이제 긁힐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 긁히고 조금 마음이 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하면서도 했는데 요즘 여수와 필사 잘 하고 있나요? 여수와 필사 부지런히 하시고요. 여수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사하셔서 수련의 하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귀한 시간들 많이 가져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큰잔치 토요일날 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반갑더라고. 옛날에 나와 함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처럼 가지장 가지원 활동하고 수련회하면서 같이 자고 땅밟기 다니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힘들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11월 18일에 성교 채플과 고3 채플 있거든요. 오늘 다 나눠드렸죠. 고3들 명단 쓰는 거 나눠드렸는데 거기 각자 교회와 그리고 지인들 대구 쪽으로나 뭐 이렇게 오는 고3들 있으면 명단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미리 좀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2부 순서 시작할 때까지 좀 써주셔가지고 하은이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김현주 선교사님이 설교할 거거든요. 제풀 때 마지막이에요. 이제 현주 선교사님이 다 됐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채플에서 설교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채플이니까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반 정도 남아서 이제 본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12월 1일에 수료식 하거든요. 마지막 채플 다음 주가 대구에서 드리는 채플 될 것 같은데 또 설교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총사님 설교 기대할게요. 아시겠죠? 부담을 팍팍 전화야지, 그렇죠? 어제는 또 포항 채플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포항 채플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DFC에 속해 있다는 것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선교적 삶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적 삶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적 삶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하고 싶어서.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민수기 27장 오늘 조금 본문이 길어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민수기. 모기 한 마리 돌아다녀요. 한 마리 딱 한 마리씩 돌아다니거든. 잡는 거 허용해 줄게요. 박수 쳐도 돼요. 잡는 거. 자, 한 절씩 도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부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선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소서 여호와 앞에 부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만들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 민수기 본문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여러분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라고? 답이 나왔어. 뭐라고? 뭐 거기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민수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디 와 있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동한 거지. 움직여서. 민수기 36장 13절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죠. 그렇죠? 처음에 시내 광야에 있었는데 민수기가 진행되면서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한 38년 정도의 기록입니다. 40년 정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민수기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알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읽으면 한 2시간 걸릴걸.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수아 개과했잖아요. 그렇죠? 서론 기억나? 여호수아 서론을 해석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한 글자.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한 달 반 전에 얘들아 여호수아 서론하면서 여호수아 주제를 몇 개 다뤘단 말이야. 핵심 키워드들을 다뤘어. 딱 한 글자가 있었어. 여호수아 주제. 여호수아가 지금 뭐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땅, 그렇지. 땅입니다. 땅.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가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 맞지? 또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 친구도 다 까먹었잖아.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언약이 어디서부터 등장한다 그랬어요? 땅에 대한
언약 언급이 어디서 제일 그렇지. 아브라함 언약 그게 어딘데요? 창세기. 창세기 이제 나 맞다. 창세기 어디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요거 한 78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직접 땅에 대한 언급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절박한 심령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안 되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절박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세 글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것도 한 15번 정도 됐다. 뭘까요? 세 글자. 신약에는 이게 있고 구약에는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신약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헤세드, 그렇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 사랑, 구약에서 그걸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광야 38년의 세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야 되겠어? 안 읽어봐야 되겠어? 됐다가 여호수아 열심히 읽으세요. 여호수아 열심히 읽으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사막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만약에 40일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 40일 동안 말씀 듣는 거예요. 40일 동안. 와우. 수련회장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거기 사면서 40일 한다 그러면 난리 날걸? 한 2명 가겠나? 어때요? 한 2명 가겠어요? 부분 참석만 해도 17박 18일 이렇게 해요. 사실 송사님 저 부분 참석할게요. 며칠 하는데 19박 20일이요. 부분 참석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40일만 뭐 수련회 간다고 해도 난리 날걸요? 이번에 PMS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단톡방 만들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티켓팅 할 건데 필리핀 40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얘들아? 너무 미안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여러분 참 예석하게도 탄탄대로이기보다는 광야길일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도 한데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역꾸역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힘든 일을 있었지만, 고난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악마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가지고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좀 아십니까? 극한 상황으로 가끔씩 우리를 몰아넣으셔가지고 그 끝에 하나님 저 계신다고. 근데 그 정도 가야 보여. 근데 거기서는 잘 몰라. 저까지 끝까지 가야 하나님 거기서 손 흔들고 서 계시는 거지. 여기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서 계시는 거죠. 출애굽 백성은 이 과정을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나? 절로 가! 이러면서 너 귀찮아 죽겠다고 좀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말고 좀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이렇게 할까요?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여정을 우쭈쭈 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캠퍼스의 영혼들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선교적 사명이 DFC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갈 건데,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표한 지 9년 차인데 한 해 한 해 뭐 쉬었던 해가 없어요. 그렇죠? 2010년부터 제가 선교사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평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와 하면서 막 너무 좋은데 있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는 스토리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뒤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여기까지야. 그렇지. 잡았어? 봐줄게.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4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이 그러니까 돌이죠. 큰 돌이죠. 큰 돌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했습니다. 성경 그 본문 그대로 표현대로 빡 솟아 나오는 거죠. 분수 나오듯이 솟아 나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죠.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였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반론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제가 진짜 죽을 고비 하면서 40년 동안 여기 왔는데 한 번은 밟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까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큰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참 큰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큰 사람 되세요. 아시겠어요? 큰 사람 되십시오. 작은 사람 되지 말고. 이번에 제자들 큰 잔치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말장난으로 나오는 건데, 야, 니 안 오면 제자들 작은 잔치 된다.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너무 소심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앞에서 여러분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치사할 때 많지 않습니까? 너무 쪼그라들고 너무 소심한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보시면서 큰 사람 되십시오. 큰 믿음 가진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에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게 모세는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죽을 날 받아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무섭지 않겠나? 어때요? 겉으로는 갈 때가 다 됐구나, 천국에 간다 막 이렇게 하겠지만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걱정은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야. 그렇죠?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 아비의 모습 아닐까요? 가장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영적 아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1차적인 관심은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죠. 저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혜인이 있는데 1차적 관심이 우리 자식이죠. 저희 자녀죠. DFC도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박지성 경기 봤어요? 프리미어리그 뛸 때. 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네이버에서 공짜로 보여줬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 그랬는데 혹시 폴 스콜스라고 합니까? 박지성과 함께 뛰었던 그 미드필더 맨유의 레전드 선수거든요.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폐 아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폐를 가진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 했더라고. 내 소원은 자식이 나보다 하루 일찍 죽는 거다. 자폐 아동 이렇게 보면 돌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저도 사회복지 가가지고 봉사활동 몇 번 해봤는데 자폐 있는 덩치 큰 남자는 정말 힘듭니다. 아직도 기억난다. 20대 초반이었거든. 그때 봉사활동 갔는데 밥을 식판에 받아서 막 먹어. 근데 맛이 없어. 어떻게 하게? 뱉어버려 그냥 땅바닥에. 뱉어. 식판 엎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복지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조용히 데려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훈육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막 하더니만 진짜 좀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걔가 나왔어. 그 친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치워. 자기가 뱉은 거 이렇게 치우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내 자식이 나보다 하루 일찍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지 아직 잘 모를 텐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뒤에 있을 지도자, 어떻게 보면 다음 아빠잖아요. 그렇죠. 다음 가장이잖아. 다음 아빠와 그리고 아빠가 잘못됐을 때 혹시나 뭐 좀 잘못됐을 때 얘네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지지 않을까. 세수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밥도 못 얻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정말 모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미 그건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다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7장 18절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 찾았습니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무슨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이 뭔데요? 사탄의 영입니까? 미혹하는 영입니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19에서 23절에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옆에서, 그렇죠? 이제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는, 모세의 수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옆에서 직접 제일 가까운 최측근으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음 세대 리더십 훈련을 누구보다 잘 받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40년 리더십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 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더 중요한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는 전국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능력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전쟁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통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통찰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 안에 뭐 있는데요? 심장 있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와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니까? 동급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마당교재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선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수행하러 가야 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동일하게 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선교하러 갈 수 없는 거지. 전도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에 꿈틀꿈틀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꿈틀꿈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선교적 명령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캠퍼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 우리가 캠퍼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땅 끝까지, 필리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여러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들아, 영이 머무는 자들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무시고 있다 않다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졸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전도의 자리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죠. 여호수아 안에 거한 성령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죠? 전복 전쟁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자리로 여호수아는 성령의 이끌리심 통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부르고 계시면 이리 와라, 와라, 가자, 가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하고 있는데요. 뭐가 머물고 있습니까? 성령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대구 DFC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인도 해주세요.